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 항상 마지막 말을 남겨요.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 근데 그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평소에 나눈 거랑 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날 때 부모님이 자녀의 손을 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것도 참 복돼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지가 않고 충분히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제는 그 임종을 지켜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경험 있었을까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신 분들 있었어요? 임종? 있었어요?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 아직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한해서 부모님들 임종을. 근데 그거가 참 복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자녀의 손을 쥐고 마지막 말을 남기죠. 또 친구가 먼 나라로 떠난다고 했을 때 공항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건네는 말이나, 그 마지막 말에는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일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부가 담겼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도 이제 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뒤에 한 2년 뒤는 순교를 하게 돼요. 바울은 지금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잡은 정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조짐, 이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은 60이 넘은 이 나이여서 이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쇠약해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60까지 사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60을 넘으면 지금 여러분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그때는 60이 되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의 이유가 뭐죠?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거. 그럼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60은 어땠을까요? 의학도 많이 지금에 비해서 발전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육체적으로 쇠했을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자신이 펜을 들어서 썼던 이 첫 출발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을 떠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란 자를 거기에 남겨놔요. 그 아들을 남겨놓습니다. 바울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이 함께 있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진짜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이 지금 마지막 줄, 첫 번째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은 붙들어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면은 지켜라 또 나와요. 근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이걸 꼭 붙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작가가 있어요. 빙점이라는 소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엔 이 빙점이 드라마로 진짜 많이 만들어졌어요. 드라마, 영화, 아침 드라마, 이 빙점 드라마 들어는 보셨나요? 빙점? 예전에 최수지라는 배우 기억나실 분 있겠지만 그 배우가 빙점에도 나왔고 여러 차례 만들었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일본 작가가 쓴 거예요. 납치범의 자녀를 입양하면서 이 자녀를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자녀를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을 거기에 녹여냈어요. 근데 이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니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선생님이었다가 척추 카리에스라는 척추의 껍질이 벗겨지는 병인가요? 그 무슨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병으로 이제 몸을 못 쓰게 돼요.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를 동창이었던 그 다다시라는 친구였나요? 남자 친구가 날마다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진짜 날마다예요.
진짜 날마다요. 매일매일 찾아와요. 매일매일 병상이. 근데 그 병상에 있기 전부터 이 둘이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됐는데, 이 연결이 되자 다다시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찾아와요. 20대 때. 미우라, 미우라. 그러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미우라, 내일도 시간이 되면 제가 찾아올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요. 근데 미우라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었죠. 이 남자의 인사법이 세련미가 떨어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 남자를 막 비웃었죠. 깔깔거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뒷담화도 했어요. 야, 쟤 또 왔다. 또 왔어. 진짜 왔네? 봐봐. 내가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인사한다? 근데 그 남자가 친구들이랑 있으니 저는 이미 물러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 웃어요. 맞지? 맞지? 이러면서. 근데 이 미우라가 쓰러지자 그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몇 번 병원에 찾아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장기 입원. 기약을 알 수 없는 장기 입원이 들어간 거예요. 한 분 한 명 찾아왔던 친구들도 연락이 끊었지만 이 다다시는 계속 찾아오게 돼요. 그렇게 비웃었던 다다시만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우라가 그 하나님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는 다다시가 전해준 전도서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데, 다 헛되고 헛된데 우리 삶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그러니까 네가 이 인생이 끝이라고, 이 인생이 다 끝이라고 왔을 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질 이쯤에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병상에 있을 때 매일 찾아와요.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지난 삶에 겪을 수 없었던 행복을 이 여자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으로 너무 좋고 이 외로움이 정말 해결이 되고 정말 이 고갈되었던 이 마음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근데 어느 날 다다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과 같을 거예요. 미우라야거상은 이제 예수님만 의지할 때가 왔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해요. 미우라야거상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본격적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때가 왔어요. 그분만을 붙잡으세요. 또 그냥 해맑게 웃던 미우라가 묻죠. 그쵸, 저 예수님만 의지하죠. 아,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입니까? 미우라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환경이 변화가 돼도 정말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미우라가 알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은 이 다다시가 그 인사를 하지 않아요. 무슨 인사?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겠습니다. 왜 이 인사를 하지 않았냐면 그날 이 다다시가 죽는 날이었어요. 다다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는 거. 급성 폐결핵부터 시작해서 다다시는 병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다시는 와서 나 이젠 죽어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딱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제 당신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때가 왔어요 라고. 디모데는 바울을 많이 의지했어요.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한 자였었거든요. 마음이 여렸었어요. 항상 바울같이 듬직한 이 바울의 선생, 아버지 같은 바울은 자신의 방패가 되었어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말도 많고 유식한 척하는 사람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인데 이단의 위협도 많았던 곳인데 그곳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여리고 어렸던 디모데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네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돼요. 세상의 언론을 보면 전염병이 여기저기서 팍팍 터져요. 한쪽에서는 전염병으로 터져서 2,000명이 감염되고 200명이 죽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콩고죠. 거기는 난리가 나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인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축제 한쪽에서는 축제를 지금 몇 주 앞으로 앞두고 있고 한쪽은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자 여기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프리카계 사람들 출입 금지.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아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자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유입되면 이거는 시간 문제다. 월드컵은 전 세계가 모여드는 축제인데 그 모여드는 축제에 바이러스 하나가 터지면 이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200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홍역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 전염병 말고도 다른 문제로 지금 시끌시끌거리고 있죠. 이 나라는 얼마 전에 선거를 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도 시끌시끌거리는 문제가 있었고, 이 전세가 시끌시끌거릴 때 지금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붙잡아야지 돼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지 돼요.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온다면 교회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연습을 했어요. 너무나 쉽게 교회가 집합 금지라는 명령 아래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떠났던 성도들의 숫자는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또 한 해, 그때 3년을 우리가 봤었을 때 한 해 보고된 첫 해에 보고된 장로교단의 문 닫은 교회는 1만여 교회가 넘습니다. 나머지 2회를 뺀 거예요. 갈수록 커졌죠. 추정할 수 없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왔어요. 에볼라 이런 거 계속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백신을 또 만들자 난리가 나요. 백신 이후로 의학계는 말하고 있죠. 전 세계에 어떤 병이 암 발병률, 백혈병 이러한 병이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이거는 음모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사들과 전 세계 통계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이런 타격을 받게 된다면 마비가 될 거예요.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오늘 그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오늘 6장 21절은 뭘로 끝나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 여정에 이 편지가 그 두 단어 사이에 지금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사랑과 은혜라는 이 단어 사이에 이 편지가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랑과 은혜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은 사랑과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이죠? 세상에선 다 사랑을 얘기해요. 뭐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 우리가 예전부터 7080 불렀던 노래들 다 사랑이죠. 다 많이 얘기하는 게. 드라마, 영화 다 사랑이에요. 광고 다 사랑을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에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조건 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 무슨 중매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그리고 부모님 직업이 평가 대상이 돼서 등급을 나눠요. 여러분 한번 그 업체에 넣어보면 여러분 어떤 등급이 나올까요? 우리 다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거기는 재혼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나이가 20대부터 60, 70대까지 회원수가 다양해요. 근데 그 나이대의 등급을 매겨요. 이 사람의 부모님도 이 자의 등급의 조건이 돼요. 부모님의 직업도. 그리고 이 자의 갖고 있는 자산, 구체적인 자산이 들어가야 돼요. 등급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의 직업도 등급이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력 다 등급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의 붙는 게 외적인 기준이에요. 여성들은 조금 달라요.
여성들은 외적인 기준이 조금 더 많이 쳐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돼 버렸어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이 끝나요. 신기하죠? 사랑이란 것이 조건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가 막힌 게 부모 자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조건이 되고 이 자녀가 이랬을 때 부모의 사랑이 흘러가요. 과한 말이겠지만 정신병자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원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가르쳤잖아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무슨 일, 나 뭔 일 났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랬더니 우리가 100점 맞았어. 100점. 그런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나서 다음 시험 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통화 되세요? 끝모한 무리가 이상해, 억양이. 예. 우리 애가 오늘 70점 나왔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 학원 보낸 거는 이 아이 성적 올리기 위함이 때거든요. 성적 올리기 위함이었어요. 선생님, 얘 70점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상상을 맡기겠어요. 그 어머니 불렀어, 학원으로. 이 아이가 중3 남자였는데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아서 그날은 울면서 뭐 먹고 싶어 이러고 70점 나왔을 때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바뀌는 거예요. 숫자에 의해서. 이 종이 한 장의 숫자에 의해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때 이게 쌓이는 거예요. 조건의 사랑이 있구나. 이 엄마의 웃음과 사랑은 뭐 먹고 싶냐의 사랑에는 조건부가 있구나. 부모 자녀 간에도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지 돼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녀가 어떤 잘 다니는 직장을 다른 뜻을 위해서 이 직장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내일부터 목사가 될래요. 그럼 이 부모가 나오는 소리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자녀는 나한테 물주였었어요. 주의 종동이 된다는 앞에 이런 고백을 부모님들의 반대 이유가 이 돈 때문에 반대했던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반대로는 어떤 배우자가, 이 남자가 갑자기 주의 종에 대한 콜링이 점점 있다가 어느 날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주의 종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내한테 고백을 해요. 주의 종 하겠다. 근데 아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안 된다, 이혼하자. 이건 다 실제 제가 보고 들었던 경험담이에요. 사랑이 없이 교회 안에도 조건부의 사랑이 부모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그런 조건의 사랑을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조건과도 연관이 돼 있는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조건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남편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은지. 내 자녀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학업이 내 욕심대로 안 돼도 그 자녀를 정말 아끼는지. 친구 간에도 이 친구가 갑자기 망해버렸을 때도 난 여전히 그 옆에 친구인지. 아까 그 미우라 알고의 친구들이 다 떠난 것처럼.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사랑의 출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이런 죄인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죄인이었고 잘난 게 없는데, 나는 조건으로 해당되는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나가는데 이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부르는 곳이 저 제주, 저 평택, 강원도 이래요. 근데 이것은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떡하죠? 물질을 벌어옵니까? 물질을 걷어옵니까? 물질을 쏟아붓고 옵니까? 물질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와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감사에 대한 거를 지금 이 시대가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그대로 쏟아부었던 아이가 다음 주에 만나면 그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주 간식은 이거였는데 나오는데 이번 주 간식은 이거였으면 그냥 고민 없이 안 나와버려요. 그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근데 그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교회들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출처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이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죠? 여러분이 천국 가는 자격을 요구했던, 천국 가는 합당한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천국 가는 자격이?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 조건이. 근데 그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수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세계가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결국 생명 연장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생명 연장. 암도 아예 없애는 생명 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DNA 모든 세포들을 젊은 세포로 다 바꿔서 영원한 젊음을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죽음이란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란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고를. 그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후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살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죗값을 대신 지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죄인이 그냥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랑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경배했던 자였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어떻죠? 십자가 얘기, 예수님 얘기,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다는 얘기해도 감회가 없어요. 감회가 없어요. 왜냐? 이 디모데 전서의 이 배경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보다는 내 통장의 잔고의 돈이 늘어났다의 그거에 돈의 사랑함에 더 귀가 열리고 다른 어떤 조건의 사랑에 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을 얘기해도 이게 감회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어저께 복권을 발표됐는데 1등 당첨된 게 여러분에게 당첨이 됐다.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질걸요. 이 부분에 제가 만약에 1등 뭐 복권 당첨된 거를 오늘 복권을 사서 다 나눠 가졌어요. 근데 다음 주에 딱 최근에 가장 많이 당첨된 게 90억이었대요. 벌써 90억 하는 순간 얼굴이 지금 내 밝아진 거 90억 이렇게. 네, 90억인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5개를 그 사람이 똑같이 적었대요. 1등 당첨 번호를 똑같은 번호로 5개 적었는데 1등이 그냥 5명이 자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90억. 근데 한 명당 많이 떨어진 게 30억까지 되는데 똑같은 번호로 30억, 그럼 150억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붙드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디모데전서 6장은 정확히 사랑과 이 돈을 대비시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부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 하면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그 뿌리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뿌리를 바꿔버리는 이 유사한 뿌리가 돈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 그 출처, 나의 정체성.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얻게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겨운 사랑,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것이 이 사랑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요한이란 자가 원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 형제. 뭐의 아들이라 그랬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 형제한테.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에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는데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여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다 불사질러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됐어요. 그냥 가세요. 머물 데 없어요. 예수님인데. 그리고 얘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야 이분. 그러니까 됐어. 그래 가 이렇게 했더니 열받아가지고 다 예수님 주여 불로 다 싸질러 버리라고, 그냥 불 싸질러 버리라고, 다 그냥 불로 이 마을 다 싸그리 태워버리라고, 다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이런 거죠. 그 마음이 화가 나서 이 인간들 그냥 완전 다 불로 지져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죠. 불로 멸하라가 다 불로 다 태워버리라는 뜻이었거든요. 불로 태워버리자는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그 유명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출처를 기억하면서 살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역자도 결국 이 과정이에요. 처음 사역자를 하면 사역자들이 당황하는 게 있거든요. 이상한 성도들이 이제 출몰이 돼요. 사역자가 되면. 근데 사역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게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이박는데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처음 출발했을 때 김준영을 내려보내자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김준영이 자격이 없다. 그 자격이 조건이 뭐였냐면 신학대학원을 마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무슨 실수를 했어. 살면서 성적으로 실수를 했어. 순결을 얘기했더니 그 자녀가 기분 나빠서 그게 집에 전해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기분 나빴는데 화를 확 내면서 저를 이제는 위에 보고해서 저를 자격 없어서 탈락시키자라는 의견을 위에 보고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상부에. 근데 주님이 그날 밤 알려주셨죠. 저에게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한 주 동안 네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괴롭죠. 한쪽에선 그 일이 터졌고 한쪽에서는 제가 신학대학원 면접을 보는데 김준영 전도사 신학대학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역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이 불을 꺼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고 견뎌라. 그리고 그 주일날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들이 무슨 짓 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냐? 너희들의 과거에 성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거 했던 거, 아픔이 있었던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셔. 힘들었고 때로는 창피했을 거야. 일어나.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이야기에 기분 나빠했던 애들이 있었대.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두 다리로 뻗은 그 환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 대화 다 들었대.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혼내려는 게 아니라 순결하게 다시 일어서서 싸우라는 메시지래. 이 얘기를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 꼭 전해주길 원한대. 근데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애들이 문자를 주고받고 이거 무슨 말이야? 누가 얘기했어? 했더니 그 여학생들이 그 앉아있는 차의 자세, 그리고 그거를 갖고 와서 저녁 식탁에 수요일 저녁, 요일까지 알려줬어. 수요일 저녁에 이 학생이 어머니한테 말을 해서 어머니가 안 되겠네 막 이러면서 그 얘기 대사, 그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길 원하고 순결하길 원해. 이걸 얘기해줬죠.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풀린 거예요. 그게 집에 전달이 되고 그 부모님도 놀라고 그 부모님도 건의 아래 들어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사역자가 되고 봤더니 오해, 사랑,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고 사역자를 욕한 자에게도 사랑을 선포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역자뿐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된 순간 그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왜 가족을 비유로 드는지 아십니까? 원수가 집에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그 사랑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때로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해야지 돼요. 왜? 여러분의 사랑의 출처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조건 없이 여러분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를 향하여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맞아요. 내가 이 남편을 싫어하는 이유는 맞아요. 이 남편의 이런 행동 미움 받아야 되고, 이 자녀가 나한테 한 행동, 이 자녀 미운 거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것은 결국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떠났던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는 네로 왕제가 이제 공표를 했어요. 무슨 공표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겠다. 그때 베드로가 이 배도의 위기가 왔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려고 해요. 그때 펜을 딱 들고 황급히 글을 씁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 배도의 위험이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정죄하고 율법, 금식하고 이 바리새인 같은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 계명이 완성될 것이다. 그 완성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향해서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도 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바울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붙들라? 사랑. 이 교훈의 목적 사랑을 붙들어라. 결국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났던 사도들과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사랑을 붙들라는 건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나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를 나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에 그 사랑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지 돼요. 지금 많이들 교계에서 위기라고 얘기해요. 이번 주에 저는 금요일날 어딜 갔다 왔냐면 장로총연합회 있어요. 장로교단 안에는 뭐가 있죠? 백석이 있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신이 있고 뭐 예장이 있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 누가 와서 뿌리를 내렸나의 출발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장로교단이 많은데 그 장로교단의 회장, 대표 회장이 어떤 그 총회 자리에 왔어요. 그 총회는 장로 백석의 총회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와서 무엇을 체결을 했냐면 장로교단 전체에 이 학원복음화, 교회가 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세우자라는 이 방침, 이 목표를 모든 교회가 장로교단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이 교단의 대표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 장로교단의 최종 이 회장이 오셔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를 결의를 한 거예요. 이 결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대요. 한 명도 없어요. 많은 곳이 7명, 많은 곳이. 큰 교회는 여전히 있죠. 작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부터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을 장로교단에 확장을 시키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위촉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장로교단에 이거를 사인을 받고 이거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CTS도 방송하고 다 찍어갔거든요. 그 자료가 되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이거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단 측의 검증을 받는 절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젠 선거가 일어났어요. 근데 선거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그 교육, 하나님 법과 반대되는 그 교육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좀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그와 동시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학교가 점점 이 예배가 막히고 있거든요. 당시의 교육 정책이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장로교단이 제일 많은데 아이들을 살립시다. 이게 동시에 출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출발이 된 와중 속에서 이 다음 세대는 지금 정말 복음을 들을 곳이 없어요. 애들 복음 들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곳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이제 우리나라 8, 90이 장로교단인데 8, 90%가 되는 교회와 이거를 막으려는 이 세력이 격동이 시기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죠? 기도죠. 이 땅 아이들을 향한 살려달라는.
근데 그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출처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았는데 쟤네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오늘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갑니까? 확증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그 아이들이 이 우리나라의 98%예요. 근데 그 98%의 아이들 안에는 믿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98% 안에는. 왜 그랬습니까? 누가 잘못됐죠? 부모가 잘못됐습니까? 부모랑 주일교육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세상은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경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학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조건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른 가치관을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보내다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없이 이 사랑을 붙들어야지 될 때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세 계명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삶,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17절, 19절은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세상은 다 이거를 가르쳐요. 아이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 다 물질과 다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언어예요. 세상은 이걸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병원에 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아이 키우잖아요. 돈이 있어야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세상이 물질을 목표로 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 17절 18절에 그게 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 그게 소망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 여기 보면 그 돈이 있어도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결국 이 물질은 저 교회 밖에 지금도 있는 죽어가는 청년 세대와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당신들의 자녀와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 자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쓰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도구예요.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하여 저 자들을 소망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교회는 재정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상한 거죠. 교회 재정이 너무 많다는 것은 선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교회 재정을 살림을 정리해 봤더니 정말 우리가 줄일 거를 지금 긴축해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 그래서 막 했어요. 계란도 전에는 그 닭장 안에 있는 제일 등급 낮은 계란 먹지 말고 성도들 먹으니까 좀 좋은 계란 쓰자 했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냥 다 괜찮아. 달걀이면 돼. 상관없어. 그냥 닭장 안에 있는 계란 다 상관없어. 그리고 기름도 까놀라유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까놀라유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뭐 다른 거 써라 했는데 다 상관없어. 까놀라도 괜찮고 공장 폐기름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냥 다 써. 상관없어. 다 긴축해야 된다. 그렇게 긴축 재정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례비랑 이 건물의 임대료를 딱 빼놓고 이 남은 이 금액을 갖고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본 거예요. 다음 세대에 나간 돈이 다예요. 다인 거죠. 근데 이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를 줄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도 이제 이동할 판이에요. 교회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동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재정이 굉장히 많은 거를 자랑하는 곳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나가면 10대 아이들 중에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세요? 제주도에도. 우리가 가는 저 평택에도 이 간식 하나에 열광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비밀리에 거기에 있어요. 그 출신을 안 밝히고.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데가 없어요. 용돈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다인 거예요. 걔네들은. 이 부분이 삶의 즐거움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먹고 싶어요 우리가 사주잖아요. 그게 너무 즐거움인 거죠. 물질,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 그런 곳에 쓰이는 거죠. 그런 곳에.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지 돼요. 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갈 수 있어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질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질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질문을 던지냐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헌금을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또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로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했거든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 그러면 이런 거죠. 소망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뭐 하는데 섬깁시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된다 했더니 권사님이 이번 주 점심을 먹을 때 다 싸들고 왔어. 김치 뭐 이런 거 먹을 거 다 싸서 그걸로 밥을 먹고 긴축 재정에 들어간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는 못해요, 저는 바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요. 어떤 게 먼저 나오죠? 질문을 또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어떤 말이 나오죠?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자리에 더 얻을 수 있을지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자리에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초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말이 어떻게 나오죠? 우리의 말이 다른 거예요. 서로. 우리의 행실이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섬기라는 말에 마음이 더 열리죠. 나누라는 말에 손이 먼저 움직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망의 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닻을 옮기는 것이 결심으로 의지로 되지 않아요. 이 닻을 옮기려면 이 소망의 닻을 옮기는 거에서는 바로 오늘의 결론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섬기는 거 보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괜찮겠냐고. 그 교회 다닌 분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랬으면은 처음에 제주에서 우리에게 사역 요청을 했을 때 잠잘 곳 없다, 비행기표 대줄 수 없다, 숙박 대줄 수 없다, 간식 비용 대줄 수 없다, 다 없대. 근데 복음 전하는 건 할 수 있다. 50분 수업 안에 예배를 하건 말씀을 전하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 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몇 박 며칠이 걸릴 텐데 잠잘 곳은 대줄 수 없다. 비행기표 대줄 수 없다. 간식 비용 대줄 수 없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하겠다고 했었어요. 길거리에 자는 한일 있고 사우나에 자는 한일 있고 그 얘기도 나왔는 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 해 갔을 때 안 되면 찜질방에서 가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자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소망의 닻이 이 땅 떠날 때 내가 결국 주님 품에 안겼는데 결국 내가 통로가 돼서 우리 아버지 마을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굶주렸던 아이가 거기서 웃고 있어. 제주에서 혼자 사는 아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잘 이겨내서 거기 앉아 있어요. 부모한테 학대받은 아이가 부모한테 상처받고 내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는 아이가 자살 안 하고 그 천국에 우리가 있을 때 목사님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냥 죽으려는 아이가 권사님 만났는데 대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원치자고 교회도 다녀요. 그 아이가 천국 갔을 때 권사님 소망의 닻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지금은 힘들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당신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였죠?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 덕분이고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급은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잊지를 않아요. 개척을 결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 입장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이 인원들은 너한테 주어진 인원이 많다. 200명이었었어요. 200명. 말이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되죠. 200명 맡으려면 사역자 최소 5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을 때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널 뭐를 보고 맡길 수 있겠냐.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똑같아. 사역자 되기 전에 김준영이 똑같아. 더럽고 안에 추하고 욕심 많고 막 혈기 있고 음란도 있고 막 더러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죽이고 싶은 분노도 있고 살이도 있고 똑같아. 근데 이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성도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주의 종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신방을 입고 밖에 그 간사님이 도와주는 그분이 이제 간사가 아니지, 거기 평신도가 있었잖아요, 거기 교회는. 그래서 누가 저를 차 타고 데리러 왔어요. 근데 빨리 나오세요, 지금 출발하면 했더니 그때 내가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는지 막 분이 있었는데 이 상태로 누구를 기도해 줘야 돼. 그때 문고리 잡고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나구나, 이 변하지 않는 이게 나구나, 앞으로도 김준영은 이렇게 여기 싸워서 살겠구나. 근데 이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어? 이 자격 없는 내가 주의 종이 됐어? 이 주의 종의 이 자격 없음을 보면서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는 딸이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좀. 모르는 전화로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 번호로 전화를 눌러가지고 딸이 연락이 안 된 지 지금 한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어요. 받아요. 봤더니 받는데요? 했더니 지금 어머님이 통화하고 싶대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예, 알겠어요. 저 어디 교회 전도사인데요. 했더니 바로 받아. 근데 엄마가 통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오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울면서 주의 종이라서 그렇다, 주의 종이라서 그렇다, 막 그 앞에 무너져서 우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전화를 패왔는데 이렇게 쉽게 받으려는 거는 또 전도사로 가니까 이 딸이 바로 순종하고 나한테 연락을 줬다. 막 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 무릎 위에 엎어져서 울고 있고,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하는 마지막 날 어떤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사무실로. 누구 목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했더니 딱 했더니 전도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힘들 때 저 뒤에 앉아서 저 방언으로 제 기도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바보 아니에요. 그 방언 한다 하더라도 나 기도한 거, 우리 딸 기도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저가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 나간다는 거 꿈에서 보여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3주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가 봐요. 근데 바로 무릎을 꿇더니 모자를 벗고 안수해 주세요. 근데 저는 여전히 재성이 있는 인간이고 그 자리가 주의 종이란 자리고 이들은 그거를 엎드려서 기도를 받고, 이때 충격은 이 죄인인데도 자격 없는데 나를 쓰는 거는 주님의 은혜구나. 거기서 충격받은 건 이 내가 천국을 간다고? 이런 가식적인 인간이?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버티며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 열매가 저 성도라면 이거는 인생 성공한 거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버티고 이 예수를 떠나지 않고 이 사랑을 붙들면서 살아갔을 때 이 김덕일 성도님이 예수를 끝까지 믿었어. 근데 나도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그 김덕일 성도님을 마주한다면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구나. 저분이 이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오늘 저 요리한다고 어저께 아침부터 막 하고 저거 택시에서 들고 오다가 막 흔들리고 택시가 막 급브레이크를 받고 난리를 치는지 갑자기 막 쏟고 막 뻘쩔매고 우리 둘이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면, 나도 거기서 그분을 본다면, 여러분도 이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서 여러분의 누군가를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이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출처 안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는 여전히 재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우리의 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바뀌지 않고 싸워 나갈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도 화를 낼 수도 있고 싸우려고 나고 자기 자신과 또 여러 가지로 싸우겠죠. 사역자들도 계속 성장을 해야지 돼요. 끊임없이 성도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되고 끌어안고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기다려줘요. 사역하다 보다 가장 충격받는 게 내가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목양을 못하는구나. 목양할 수 있는 사역자의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역자들이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그 자리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 저 성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날을 기다리신 주의 사랑. 여기까지 이 디모데전서가 오는 동안 바울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사랑하기 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세상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건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설득시켜요. 설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 너무 잘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재정적인 걸로 싸워나가는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에서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우리는 수없는 많은 이유를 댈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수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수없는 이유들을. 그래서 교회가 손을 뻗어서 섬길 사람을 구한다 했을 때 큰 교회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만 해요. 그래서 큰 교회의 위기는 고인물이 되고 있어요. 일했던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그 사람들만 일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새 가족은 지금의 새 가족은 다 수평이동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옮겼다는 것은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검증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 긴 시간을 못 견디고 또 옮깁니다. 그런가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여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다가 일꾼으로 만드는 긴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엄청나게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 이유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변명이 없거든요. 돈 앞에서는 변명이 없는 것처럼. 혹시 돈보다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냐는 질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망을 더 차지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이 소망의 빛인데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이 신앙의 길이 버거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다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주간에도,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은혜는 함께 있을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성계라는 말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져요.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방향이 달라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누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언가 더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던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통은 사라지신 게 아니고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섬깁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은혜는 족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았던 한 사람이 떠나면서 교회에 남긴 말입니다. 그 말의 처음이 사랑이었고 마지막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단어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은혜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